12장 1, 2절을 다시 보시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요. 창세기 21장 32절 보시면 창세기 21장 32절 그 22장 바로 위에 있는데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 연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화친 언약을 맺자 해가지고 화친 언약을 맺고는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21장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니 그러면서 이제 수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수년이 이제 지났는데 바로 22장 그 앞에 그 일 후에는 그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은 그 일 후에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저울질 하신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은 없어요. 그 시험은 능히 감당되는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 선하고 성실하셔가지고 시험 받게 가지고 이렇게 폭망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하시는데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시험을 하시는 분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게 되면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와도 뭐 문제될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출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요? 아니 이 이삭에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가지고 한 이제 10대가 됐어요. 나무단을 등에 메고 이렇게 산으로 오를 정도가 되면 뭐 2-3살 먹은 애한테 막 나무단 매라고는 못하잖아요. 그 10살은 이제 넘어서 이제 10대가 되다 보니까 나무단을 등에 메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이런 체력이 있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래서 나은정 기른정이 톡 들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말씀이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혹했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전혀 하나님이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을 딱 받는 순간은 충격이 되고 잠시 생각이 멈춰지는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풀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풀리게 되었을까?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겨? 하고 이렇게 의심가하고 반문되면 정말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하는 참인데, 시험이 제대로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상대가 듣게 말씀하시겠죠? 몰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 시험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하는 분 쪽에서 명확하게 이제 당신이 시험할 것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거라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들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무슨 뭐 사단이 이거 가져다 준 말 아니요? 이렇게 의심하고 반문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했고, 아브라함도 딱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되는 거라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딱 던져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게 확실하게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제 터이다 보니까 이삭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쳐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생각이 또 있어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딱 굳었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게 말씀하신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 상식선을 넘는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여겨져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구원해 냅니다. 근데 이제 소돔의 연합군과 이 엘라망이 싸워가지고 엘라망이 이겨서 많은 그 소돔과 연합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끌려갔단 말이요. 근데 이제 조카 롯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싸우러 가게 되는데, 이쪽이 중과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는 식솔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기습을 하게 되는데, 군사력 가지고는 이게 상대할 수 없는 이들이란 말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습해가지고 결국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계산을 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 경수가 말랐는데 하나님이 다시 경수가 흐르게 하시고 결국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식을 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규범을 또 넘는 분위기도 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이게 따를 수 있는 일이요. 욥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욥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요. 아니,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종들을 죽이고는 많은 짐승을 빼앗아 갔어요. 그런 거 하면 불우박이 내려가지고 또 많은 짐승과 이런 농산물들이 해침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종들을 죽이고는 또 짐승을 또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큰아들 집에 온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들에 큰 바람이 불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거 다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또 욕창이 났습니다. 종기가 났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툭툭 긁지 않으면 이거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됐단 말이요. 그러면서 욥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의롭게 살려고 한 자기로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애를 쓴 그래도 어떤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면 아무리 당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적당하게 오는 것이지, 온 재산이 다 날라가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 그리고 본인에게는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 이건 너무 심한 건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친구들도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네가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만 내내 했었지. 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규범 이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여간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에 모든 만물의 어떤 진행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짐과 어떤 끝머리 되는 것,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진행을 시키는 거지요.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런 형편으로 가게 하고 또 마무리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는 가운데 결국은 욥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저주하신다. 이런 도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욥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을 아옵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면 계획도 세우고 일을 그냥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꼭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결국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정확히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욥이 시련받게 되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잘 대해주니까 하나님 믿지, 그를 불행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걔 목숨을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볼까? 이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라니요. 그래서 당치 않는 이런 불행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 어떤 규범, 어떤 도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욥이 이제 이런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고 하면서 더 하나님을 크게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요. 사람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신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셨던 분인데, 아니 그 일을 하라고?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은 막 고민하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네. 그래서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차일피일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어떻게 했다고? 나거기다 짐 지우고 막 그냥 출발하는 거요. 그럼 뭔가 이게 정리가 된 거라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들을 바치라 불로 태워가지고 끄슬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막 끄슬러 막 냄새나고 그리고 시신이 돼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게 쉬운 일이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안장을 지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고 있단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무슨 약속? 사라에서 몸에서 나는 너희 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씀 한 번만 들었을까요? 여러 번 들었을까요? 한 번이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라의 몸에서 나는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사를 후사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요. 사라의 몸에서 나는 시로대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또 이제 나이 99세 됐을 때 내년 이맘때 이제 사라의 몸에서 애가 진짜로 나온다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 그냥 농담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후사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사라의 몸에서 나 시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고 이제 결국 100세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났단 말이요. 그런 일의 진행 속에서 확실히 믿었어요.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렇게 이제 100% 믿었어. 거기 뭐 조금 의심도 안 달고 그냥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네. 그런데 하여간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놔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약속을 지키시겠지 해가지고 나는 죽여놔도 이삭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여놓으면 살릴 거라고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너무 의외의 예견치 않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 생각이 한동안은 멈췄어요. 그런데 어떻게 풀렸다고? 첫 번째, 내가 들은 이 소리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상식 어떤 규범을 넘어서 일하실 수도 있어.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걸 100% 믿어. 그러면 죽여놔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이렇게 믿으면서 그는 아침 일찍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길이니까 3일 오전에 이 모리아산 그 아래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 밑에 와가지고 두 종이 따라왔는데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같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먹고 막 칼 콱 찌르고 하면 그 종들이 찔르세요 이러겠어 막겠어? 어르신 왜 이렇게 그럼 막 붙들고 난리 아닐 거 아니요. 이거 노망이시네 진짜. 주인님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미쳤어요 하면 만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래 놓고는 이제는 이삭에게 나무 단을 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 단은 다 준비가 됐는데 그렇게 잡을 양은 어디 있대요? 그랬더니 그거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돌을 모아가지고 좀 돌을 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단을 이렇게 또 이렇게 버려놓고 그리고는 이삭을 묶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묶이면서 영문도 모르잖아요. 영문을 몰라요. 지금 왜 내가 묶이는지. 근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기를 적당히 사랑했어요. 말도 못하게 끔찍이 사랑했어요. 끔찍이 사랑하신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니까 영문도 모르고 왜 저를 묶으세요? 이러면서 그냥 묶였다니까요. 그래서 묶였어요. 별 저항 없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딱 들더니 자기를 콱 찔리려고 하네. 그래서 그때 이삭이 한 말 여러분 아세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했는데? 아는 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시길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나? 아버지가 칼을 탁 들어가지고 확 찔리려고 하니까 이삭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지? 응?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맞았다고 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이렇게 콱 찔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마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합격.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인근에서 순양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풀에 이게 뿔이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 막 순양부터 잡았을까나? 이삭을 일단 풀어줬을까나? 응? 아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시라니까. 그 현장에 가 계시라니까. 일단은 이삭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양이 수풀에 걸린 걸 보면서 이제 이삭을 풀어줘가지고 결국 그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잡았을까요? 이삭이 잡았을까요? 젊은 이삭이 10대가 가서 잡아야지. 아버지는 지금 몇 살이요? 거의 이제 이삭이 10대가 됐으면 100세에 나가지고 10이 됐으면 적어도 한 115세는 됐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가지고 결국 그 양을 끌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은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를 때 이삭이 물었죠. 아니 불씨도 있고 나무단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 양이 바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금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이 합격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는 야, 너 믿음이 이제는 합격이야. 요 말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거예요? 아니요. 더 큰 계시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더 큰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더 큰 계시냐 하는 거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시한 산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지요?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에 다윗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그것은 결국 이제 갈보리 언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로 이제 이삭을 드리게 되는데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놓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예수를 대속주로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고 계시면 그 중간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자,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끔찍이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독자도 아까우지 않고 나에게 바쳤음을 볼 때 네가 이제사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요 말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독자 예수도 아까우지 않고 나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깜찍이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내신 거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순양이 있었죠. 수풀에 걸려가지고 울고 있는 순양, 그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 순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7, 18절에 보면 내 큰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고요? 이삭은 육신의 씨고 영적인 씨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인의 후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친 격이 된 거지요. 사단은 인간이 죄를 가져야, 나로 사는 죄를 가져야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저주와 벌을 깨끗이 대신하셨단 말이요. 그럼 이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바로 이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깨끗이 정리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과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피 흘리게 할 때는 모든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 없애버리게 됐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여간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 혜택을 잊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천하만민의 복이, 예수님이 천하만민의 복이 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이 있는데, 너희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과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눌 때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땅끝까지 세워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의 교회가 계속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수고해야 할 숙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지금 이제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야, 너 믿음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심오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여기에 다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도 그렇고, 그리고 독자가 드려지는 것도 그렇고, 여호와 일에 순양이 준비된 것도 그렇고, 대적의 성문을 너희 씨가 취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또 그렇게 예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조금 유심해야 되겠는데 11절 다시 11, 12절 보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고, 자, 그리고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내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지금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숙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들의 예언이 된 거예요. 너희 씨 예수님인데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말씀이 통째로 이제는 우리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과 누군가 얘기하는가 보다.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같이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독자도 아까우지 않고 나에게 주셨음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계시의 영께서 이렇게 성경이 이미 계시하고 있는 바를 내 것으로 삼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독자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 걸 볼 때 이제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이, 이 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독자 예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심을 볼 때 하나님 나를 끔찍이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이 문장이 여기 있구나 하고 이렇게 성령이 계시해 와야 그 문장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고 이게 내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단은 독자 예수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계속 반복돼도 반복돼도 우리가 진리는 반복되게 계속 드려야 되는데, 저는 늘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 이런 궁금이 항상 있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악과와 여인의 후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여인의 후손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여인의 후손이 등장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거하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잘 우리를 선대하신다, 이 정도지.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기르는 충만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가 따지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분이요. 근데 선악과가 따지게 했고, 그러면서 이내 여인이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는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에덴 동산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셔야 성경 전체가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막 믿어지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구하면서 계시의 책인 성경을 늘 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을 크게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현장에서 수고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는 연속기도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름 부음을 구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열심내며, 하여간 늘 성령이 주장함을 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에 이렇게 동참하는 일에 열심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겠는데,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 던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하고 뜻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이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한때를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아들을 희생할 만큼 나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신다.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와야 나도 깨끗이 하나님께 드려, 나도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하여간 성품 다하고 하여간 깨끗이 나도 하나님께 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도 올인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면 그냥 대충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뭐 믿고 뭐 알아서 그냥 이렇게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 앞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하여간 가봐야 알아, 이렇게 간다는 말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믿음 한 푼도 없었고 그의 아버지 때라는 우상장사였어요. 조그만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가운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막 사정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좋게 지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너는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